출애굽기 35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과 은과 놋을 비롯하여 청색, 자색, 홍색실, 배실, 염소털,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보석 등 그러한 값진 물품들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재료로 성막과 또 천막, 언약궤와 지성소를 가릴 휘장과 제사장의 에봇과 성막 안 각종 기물들과 성막 밖들에 사용할 것들을 만들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한 일이란 그저 고된 중노동뿐이고 그러한 노역을 시키면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다양한 것들을 무슨 만물상 마냥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명실상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그러한 온갖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얻은 물품 또한 그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구하는 족족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값진 물건들을 그렇게 내어 주었을까요? 갑자기 착해져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부려먹은 것이 미안해서 아니면 애굽에 나가서 그들이 어디에 정착할지는 모르지만 정착하려면 재물이 필요할 테니 그들이 그것이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물건을 내어줬던 그 일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데 애굽인들 전부가 한날 한시에 그렇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그랬든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랬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온갖 것들을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3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는 선언이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큰 재물을 얻어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본질적인 목적은 이스라엘로 자유를 얻게 하심이요 또 애굽의 압제와 종살이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그들이 감개무량해할 만한 은혜인데 그런 재물까지 안겨주셨을 말입니다. 그동안 죽도록 고생한 것이 불쌍하게 생각되셔서 앞으로는 세상 어디에서든 남부럽지 않게 부자로 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날까 봐 그들을 줄이게 하셨고 또 목마르게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큰 재물을 얻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80명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의 네 왕들의 연합군을 모두 제압하고 또 그들이 사로잡아갔던 조카 롯과 그들의 가족은 물론이요 그들에게 빼앗겼던 재물까지 싹 다 찾아온 사건으로 예고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의 계획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았을 리가 없으니 애굽인들에게 얻은 재물이란 빼앗겼던 그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셨다는 의미요, 또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애굽인들을 완전히 제압하셨으니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얻은 재물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승리의 전리품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은 재물과 각종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시고 또 그것들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실 물품을 만들라고 하셨으니 이스라엘로 큰 재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 재료를 예비하시기 위한 계획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 또 보석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이 해달의 가죽까지 가지고 있어야 드리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협박을 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내놓으라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되 아침마다 끊임없이 드려서 모세가 이제 제발 그만 가져오라 말할 정도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일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들로 백성들이 드린 물품을 재료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모든 것들의 정교한 제작을 주도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은 백성들이 드린 것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문제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2절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2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것들을 만드는 모든 역사가 종료되었는데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재료를 다 준비했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 봐라 라고 하셨다면 모를까, 그들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것들을 제작하도록 그 밖에 그들을 도와서 함께 만들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들을 만들 재료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 재료가 부족하거나 어떤 특정한 물품이 누락되었다면 그들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하나님의 영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이 빈손으로 애굽을 나왔다면 하나님께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드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 땅에서 할 만큼 다 했고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 다 가르쳤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복음 전하고 알아서 교회 세우고 제주껏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라 잘해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보시기에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은 버려진 고아처럼 그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그처럼 연약했던 그들이었으니 이제 주님이 없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이 넉넉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완전히 부합되는 그러한 섬김과 헌신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여러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떠한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없는 한 우리는 그저 버려진 고아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뭔가를 해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가 차고 넘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든 우리 주변 사람이든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이든 보이는 곳에서 혹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할 수 없는 우리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다면,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껏 이어지고 있던 성령의 그 충만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잠시 중단하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서 사도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유일한 가능성이란 철저하게 자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 뭔가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하려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길 쉬지 않고 내가 간구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러한 여러분의 결단과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